오늘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5절에 해당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어느 부분 못지않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마다 이 본문 때문에 여선교회에서 말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관례로 보더라도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랍비가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풀어줄 때, 구약을 풀어줄 때 남자를 대상으로 하지 여자가 들어오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보다 못해서 마리아한테 눈짓을 줬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내 동생 좀 내보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 2번 말씀하십니다. 2번 하는 얘기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서 여전도에 분리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선교회가 왜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파와 봉사파가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 여자 성도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70%입니다. 여자 성도가 없으면 대한민국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리아파만 있으면은 점심 다 굶어 죽습니다. 다 집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그러면 봉사보다는 기도가 우선이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이 5절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런 의미는 먼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옳고 봉사는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기 위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이 나쁘다, 하찮다 이게 아니라 우선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배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이고요. 우리가 또 성도의 교제도 우리에게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를 독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열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질문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독립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록한 누가의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일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받는 그 부분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누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지금 누가가 이 부분을 여기다가 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율법교사는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요 액션이 강한 사람이에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영생도 뭔가를 해서 얻겠다고?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성경에 뭐라고 율법에 되어 있느냐?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도 염두에 두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외운 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잘했네. 그래, 가서 행해라. 너는 행하는 거 좋아하잖아. 너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잖아. 행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기준의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행해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지금 이웃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웃은 너의 이웃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비유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8절부터 42절까지의 5절은 25절부터 율법교사와의 이야기에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열려 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눈이 닫혀 있다. 귀가 닫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사는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행함이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르다하고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와 마르다가 하나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자 그가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옳으냐,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기도하는 쪽이 옳으냐, 봉사하는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앞에 비유에서부터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와 마르다는 행함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행함은 많은데 분주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자와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뭐 한 게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얻어터지고 핍박당하고 죽어 나자빠져 있는 그 숲속에 버려진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자기를 도와준 것입니다.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존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오심은 이 땅에서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르다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구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급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급한 것만 선택하다 보면 인생 급한 것을 취하다가 인생 다 갑니다. 좋은 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